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나만을,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만 또한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바라보시죠. 모든 사람이 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도록 사랑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명에 이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계명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형상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로 금해야 하는 것, 일체의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형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형상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죠. 또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을 의지해서 우리 감각으로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맛보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욱 분명히 알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든지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승이나 부처 이렇게 돌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혼돈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뒤에 가서 신명기 4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도 내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바로 이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나요?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들이 아무리 정교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목적은, 그 말씀의 의도는 오늘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에요? 만들지 마. 내가 갈게. 내가 너희들에게 갈게. 만들지 마. 내가 직접 나의 형상으로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모세는 이게 그 말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라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정도의 인식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여러분,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죠. 형상을 만들어야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절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상을 만드는 일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신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그 형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더 만들어졌는지, 어디가 안 익었는지, 어디가 벌레 먹었는지, 뜸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나의 내면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내면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을 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하지만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죄로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 성경에 사도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 우리 각자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서는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과 절하는 것과 섬기는 것을 말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이제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의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성경을 따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은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시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이 십자가의 구속을 얻은 우리들은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십자가가 우상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쓰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을 사용하지 말 것과 그리고 이게 절하는 것과 섬기는 것. 절하는 것은 종교적 명령입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경배를 표현하는 인간의 예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존경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러니까 절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명령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 마라. 일이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라고요. 그러니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단순히 돈 몇 푼에 일한다고 생각하면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오르니까 월급은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이렇게 절하는 행위와 섬기는 이런 행위들은 어쨌든 그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노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선하다면 선하지 않겠는가. 그죠? 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이라는 거.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일인데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착한 일은 원래 그냥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게 금지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은 이것이 곧 천사를 섬기는 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경배하고 절한 거, 거기다 절하고 그렇게 섬기는 이 행위를 천사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수면 부서지고 말이죠. 불에 태우면 태워져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다가 섬길까요? 사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죄에 빠진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이런 죄된 본성이 드러나서 이렇게 형상화되는 것인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옳고 내 뜻은 그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만 이렇게 존경심을 표시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말 못하는 이 돌덩어리, 쇠조각, 나무 토막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섬겨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만 가져다가 좀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요 바람이 이제 우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죄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죄의 아비인 마귀가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사물들에다가 천사들이 능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요. 그럼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런 우상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옳거니 딱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니까, 어쨌든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이런 미신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걸 받는 것은 그 뒤에 앉은 마귀 새끼가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 제사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절하고 섬기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승격된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받게 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를 분들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 상태예요. 마귀는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마귀하고 붙어서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부러진 상태라면. 근데 문제는 지금은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힘이 있어요. 근데 아니 허리가 부러진 마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갔을까요? 바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들과 은혜들과 영적인 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귀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월남전에서 미군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미국제 무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미국 군대가 졌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왜 서로를 미워하면 안 될까요? 신자들이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이러면 안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마치 뒤로 빼들린 군수 물자와 같이 신자들의 그런 모든 자원과 힘들이 마귀에게로 갑니다.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모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길거리에 너부러지는 것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귀신의 시체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왜 이렇게 펄펄 뛰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간다고요? 우리들의 자원을 우리들이 빼돌려줘서 그걸 갖다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을 때 확 미워하고 싶지만 확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싹 빠져나가서 누구에게로 가요? 마귀로 가고 귀신에게로 간다고요.
내가 진짜 마귀만 아니면 너를 엄청 미워해도 돼요. 근데 그 힘이 딴 데로 가서 이것들이 갖다 쓰게 되니까 너는 마귀한테 감사해라. 이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점점점 마귀와 귀신들이 힘을 잃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나 네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때 질투는 우리의 질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셈이나 내고 삐져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의 질투가 아니에요. 이 질투는 뭐겠어요? 열렬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열렬히.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그런 쓸데없는 것들한테 힘 빼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안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게 지금 성경이니까 우리가 읽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치사한 겁니다. 아이, 그 자존심도 없어요. 뭘 거기다 대고 뭐 딴 거 좋아하고 그러면 가버리라 그러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말이지, 나를 미워하면 나 뒤끝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봐. 내가 그냥 아버지에서 아들까지는 3, 4대까지 내가 미워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지금 뭐라고요? 죄를 갚되.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타내는,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죄, 뭐 페사라는 말이 있고 하타라는 말이 있고 또 이제 아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건 아운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운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인데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럴 때 이 죄가 어떤 개념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죠. 이거 말하자면 뭐예요? 너 한눈 팔면, 이런 거예요. 너 한눈 팔면, 뭐 이제 마치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따진다면, 너 한눈 팔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우리 애들은 물론이고 그 밑에 애들까지 괴롭힐 거야, 뭐 이런 거죠. 또 이제 남자 입장이라면은 너 한눈 팔면 장인, 장모, 처남, 처제, 그리고 그 조카들까지 내가 다 괴롭힐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이런 얘기를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냥 점잖게 알아서 알아듣게 나만 사랑해라.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엄숙한 막 10계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효하시는데, 사실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무슨 알콩달콩 연애하는 것 같다고요. 왜 하나님은 품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주시고 계시는 이 계명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에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내가 3, 4대까지 내가 한을 품겠다. 이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닌 거죠? 뒤에 뭐라고 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앞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고 하는 이런 말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뒤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여기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야지, 여기서 또 뭐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걸 또 죄라고 써 있으니까, 또 내가 어제 또 이렇게 나쁜 생각을 품었는데 이게 또 그냥 우리 자식들까지 해서 또 이렇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미우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들어요. 들어도 늦춰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러니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따져봐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은 바로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그 섬김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이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구약의 백성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 마음껏 하라고 이렇게 매뉴얼도 주시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그동안 수천 년을 이렇게 못하고 꾹꾹 눌려놨던 거를 또 하라고 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까지 해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육신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께 절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의 최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은 여러분만 만들면 돼요. 다른 형상 만들려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료만 사용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의 재료를 넘보지 마세요. 그건 틀렸다 했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재료,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만드셔서 그렇게 칭찬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제2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감히 섬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였던 구약의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에게는 마음껏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저희들이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그 첫째가 저희들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